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야고보는 13절에서 선행과 온유의 근원을 믿음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혜로 보면서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선생을 영예와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말고 참된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성결함은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거룩한 자 됩시다. 이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는 화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며 살고 화평의 삶을 살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하는 것은 이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화목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화목하는 자가 지혜로울까요? 화목하지 못한 자가 지혜로울까요? 화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라고 했는데 화평하고는 평화를 사랑함이나 평화를 가져옴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독한 시기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모든 이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화목하며 삽시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기는 신약 성경에서 긍정적으로도 쓰였고 또 부정적으로도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시기라는 단어와 언어상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로 쓰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용된 시기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이기적인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은 좋은 말인데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붙으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 사회이죠. 그런데 개인주의가 지나치면 무슨 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기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반대해요? 두 손 들고 환영해요?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싫어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집단적 이기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좋아할 사람은 사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찬성을 해줘야 그런 시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반대하면 그러한 시설이 생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적인 열정을 말하고 있고 다툼이란 말은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편만 잘 되면 돼.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편에 대해서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 갔더라도 다른 사람이 골고루 나눠가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행사가 있으면 다 나눠주잖아요, 하나씩. 그러면 본인 것을 남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을 보았어요. 본인 것은 없어지는 거죠. 남을 주면.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일이 그분에게는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못 받으면 내 거 주세요 하고 자기 거 챙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거를 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안 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툼으로 인해서 당파심이나 불화가 일어나기에 바울은 당파심이나 불화의 의미로도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열정 그리고 야망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혼란스럽게 만들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그분들이 느낄 때에 이분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편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편, 장로님 편, 권사님 편, 집사님 편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겠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을 짓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향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거스르려 교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화목하는 자 됩시다. 우리 찬양 중에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라는 찬양이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의 모습에 이러한 지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 거짓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짓 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5절은 14절에서 언급한 내용인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 즉 독한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힌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땅 위의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의미의 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의 제한된 사고와 견해로 평가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땅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일련의 모든 활동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누구와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제약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다 내어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내버려요? 나쁜 거 내버려요? 나쁜 거 내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립니까?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버립니까? 쓰레기를 버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이 우리의 몸에 아주 유익한 일을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먹을 때는 좋은데 남은 음식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는 뭐 하냐면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안 향기롭습니까? 안 향기롭습니다. 음식 쓰레기 딱 갖다 놓고 냄새 맡아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뚜껑을 딱 열면 거기에서 맡고 싶지 않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그거를 보물처럼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죠. 부패하죠. 냄새가 더 심하게 되죠. 그래서 빨리 치워야 되는 것이 음식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다 그 말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러한 것들은 버려야 될 것이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 자꾸 빠져야 되겠어요?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 짓는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 짓고 살고 예배 자꾸 빼먹고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만 골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뭐 하는 모습이냐면 깨지는 모습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된다. 그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정욕의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과 비교되는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즉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특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정욕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지배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통치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육신적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삶을 삽시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위로부터 온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화평합니다. 화목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요? 돈이 많은 가정일까요? 권력을 가진 가정일까요? 명예를 가진 가정일까요? 아니면 서로 화목하며 사는 가정일까요? 화목하며 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나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화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지만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소유하는 지혜는 마귀에 의해서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고 선동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다. 마귀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한다. 마귀가 우리를 선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떨쳐버리고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이 말은 마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살다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행동은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지배받는 삶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말씀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귀에 의해서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거짓된 지혜,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의 특성을 정의한 15절에 대한 근거가 16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혼란은 무질서함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정부 상태와 정치적인 소동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악한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함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악한 행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무질서함과 악한 행위 이러한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 그리고 야망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사업을 파괴시키는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 생산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을 유발시키는 거짓된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 거짓된 지혜가 있는 곳에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무질서함이 있을 뿐이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온 진리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화목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화목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할렐루야.